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2025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본문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결산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영상을 보면서 올 한 해도 우리 덕성교회가 참으로 열심히 기쁨과 감동으로 달려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덕성교회가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하는 사람은 많다고 생각할 것이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덕성교회는 할 일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일이 많다는 것은요, 교회가 생동감 있게 움직인다는 증거입니다. 지난주 성탄 예배 때만 해도 우리 덕성교회 교육부서와 신도회가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도 덕성교회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눈물 날 정도로 참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우리 덕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전국 대학 교수 766명이 뽑은 2025년도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입니다. 변동불거. 변할 변에 움직일 동에 안이불에 살 거자입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의 변동불거입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를 이 사자성어로 올 한 해를 표현한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12상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위층 인사들이 몰락하면서 우리 사회가 큰 소용돌이 속에 있었음을 이 사자성어로 표현한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적인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 K컬처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한국 정치의 혼란을 잠식시켰다는 그러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변동불거,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덕성교회 성도들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올 한 해도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가정에 우환이 있기도 하고 일터와 관계의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표어를 함께 읽겠습니다. 팔복의 영성을 이루는 교회. 올 한 해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센스 있게 산상수훈 팔복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모두가 인격적인 복에 관한 것입니다. 팔복에 예수님의 인격, 8가지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여기에는요, 그 어느 것도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은요, 인격에 관한 복이에요. 인격.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인격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팔복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렇게 되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라. 심령에 관한 자가 되어라.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오른쪽 표 현수막에 있는 팔복의 영성다지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말하면요. 여러분이 내용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할렐루야. 하루하루 팔복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팔복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팔복을 구하며 살아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큰 잔치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미리 초청장을 보내서 초대를 했는데도 막상 잔칫날이 되니까요. 모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겠다 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양해해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잔치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자 주인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말해가지고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보내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다 초대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잔치에 자리가 많이 비자 이제는 길과 산운탈로로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자리를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잔치집이 가득 차고 이제 즐거운 잔치가 시작되니까요.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잔치의 소문을 듣고 뒤늦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의 문이 닫혀져 버려가지고요. 늦게 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큰 잔치의 비유는 구원으로의 초대를 상징합니다. 구원으로의 초대. 이 초청장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보내는 초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핑계를 대거나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 축하 인사 때 청년부가 구원열차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함께 영상을 볼까요? 지금 천국행 구원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여러분들께서는 성별과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 탑승하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The train to heaven is coming in now. For all of you who came today, you can ride it regardless of gender, age, or occupation. Please prepare in advance. Thank you. 달려가는 구원열차 타지로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구원 열차는요, 그 인트로에서 이런 안내양이 이런 멘트를 해요. 지금 천국행 구원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 탑승할 수 있으니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행 티켓을 받았을 때 내가 직접 그 구원 열차에 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그 방주의 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120년도 모자라서 마지막 7일째까지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들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되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천국행 티켓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값비싼 티켓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중요하며 시급한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질병으로 인해 시험에 들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행 구원 열차에 반드시 탑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초대에 이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꾼으로의 초대입니다. 일꾼으로의 초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요,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밭에 일꾼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올라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그 초청장이 바로 일꾼으로의 초청장이에요. 일꾼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으로 부르실 때도 핑계를 대서는 안 되고요.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도 우리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5달란트 받은 자로, 그리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비유를 해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대된 사역자를 상징을 합니다. 믿는 자들의 우편함을 열어보면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취업한 것을 축하합니다 라는 편지가 다 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 집에 우편함 한번 열어보세요. 메일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취업한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초청장이 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성화의 삶을 달려가다가 우리에게 숨이 멎는 날, 그때에 멈춰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요. 천국만 가면 돼요. 일꾼은 되고 싶지 않아요. 상급은 그때 가서 알아서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주어지는 상급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받지 못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무척이나 값진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체 곁에 모여든 까마귀들. 시체 곁에 모여든 까마귀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만 관심이 있는 자를 시체 곁에 모여든 까마귀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일꾼이 주인을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주인을 따르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러나 구원으로의 초대에는 반응해도 제자로의 부름에는 차가운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장에 핑계 없이 참여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 이 중요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우리는 마땅히 따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온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안식일마다 빠지지 않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율법 공격을 더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가장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새벽에 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요, 구역 예배 시간에도 선포되는 그 말씀의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 사람의 DNA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족에서부터 권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광고가 나오면요, 욕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교훈을 따라서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참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큰 잔치에 비유해서 주인이 종에게 모든 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도할 기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소심해서 또는 기회를 엿보다가 그 기회를 놓쳐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전도 사역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강권하여 교회에 데려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신 그 전도 사역을 본받아 우리 또한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영혼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치유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구한말에 민노아 선교사가 있어요. 민노아 선교사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니? 라는 찬송시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니? 그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집약시켜 놨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며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며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 되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신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찬송가 96장 안에 집약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치유 사역을 감당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하면 돼요.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 장교의 백부장이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유대인 몸종이 중풍병에 걸리자 그 지체 높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께 제발 우리 집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각색을 하면요, 일본인 장교가 조선인 몸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을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백부장의 적극적인 모습에 감동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찾아가서 그 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의 권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윤 목사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백부장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백부장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아갈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아프다면 그 가족을 데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데리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백부장의 믿음을 귀히 여기신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도밭에 일꾼으로 초대를 받았을 때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요청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전제하에 사역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여 거절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됩니다. 큰 잔치에 비유해서 잔치에 맨 처음으로 초대받은 자들이 뒤늦게 잔치의 소문을 듣고 참여하라고 했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버린 뒤였습니다.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이 여러분에게 도착할 때 반드시 그 초청장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